자,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구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공과책이 좀 이게 뭔가 와닿지 않더라고요. 제목이 물질 관리인데 그래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고3 친구들 제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저는 돈을 얼마나 밝힐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참고로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인데 전도사는 약간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을 것 같죠. 사실 그렇다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근데 한 6월 달인가 7월 달인가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하는데 청년부 설교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그 누가복음 이야기를 밑에는 이제 자동으로 뜨는 자막인데 설교를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나도 모르게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라는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듣고 이제 얘기해 주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전사님 마음속에 너무 물질과 돈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근데 물질이 나쁘고 물질이 좋고 이런 문제는 아니죠. 단지 그걸 사용하는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담심이라는 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왜 안 넘어가죠 이거? 담심이라는 것은 교회가 오랫동안 말해왔던 죄악 중에 하나예요. 7가지 큰 죄악이 있는데 탐욕, 정욕, 교만, 시기, 나태 여러 가지 죄악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담심이란 게 좀 많이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여러분 담심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크게 순위가 근데 6위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담심의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7개 중에 6위인 것은 왜 이렇게 순위가 낮나라고 보니까 담심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었는데 이것도 무슨 담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담심이라는 것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탐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외면을 꾸미는데 초점이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전민자본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김형석 교수라고 여기 이 친구가 김형석 교수라고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크기가 얼마만 하냐면 독립기념관이 약 180만 평 된다고 해요. 근데 독립기념관인데 참으로 이제 아이러니하고 웃긴 것은 그 독립기념관을 지을 때 대부분의 자재들을 그 일제를 가져와서 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독립기념관인데. 그리고 여기서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선생님들 어릴 때만 해도 이제 2부 수업 같은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오전 반, 오전에 수업 듣고 이제 애들 다 집에 가고 오후 반, 또 저녁 반 이런 게 있었는데 저 때만 해도 나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의 뭐 마지막쯤이었는데,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국회의사당을 지을 때 그때 당시 돈으로 180억을 주고 지었는데, 이분의 이 책에 의하면 학교가 이렇게 부족한데 국회의사당을 짓는데 180억이나 들여서 이제 지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올바른 뭐 민정 통치를 잘 했던 것 같진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떨까요? 70년, 80년대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이고 우리 건물이 얼마나 크고 이런 것이 이제 사실 전민자본주의에서 이야기하는 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고 무엇으로 이끌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외적인 것이 이제 자랑이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오늘 이 자족하는 마음과 한 가지 더 부하려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내 삶에 이 정도면 만족해, 이 정도면 행복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제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경건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이제 만족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경건에서 멀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면 이 내 만족을 다른 어떤 걸로 어쨌거나 내 만족을 좀 얻으려고 하죠. 대체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만족을 좀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더 크게 허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게 사실 우리 속에 있는 컴플렉스기도 한데, 내가 뭐 가지지 못하고 있는 뭐 돈에 대한 부분, 아니면 지식에 대한 부분, 또 어느 뭐 재물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 감추고 다른 것을 늘려가기 위해서 다른 것을 이제 계속 커져가게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이제 명품 욕구 같은 게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탐욕과 탐심이라는 게 정말로 이제 위험한 이유는, 무서운 이유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것을 계속 풍족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비폐해져 가는 거야.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걸로 계속 바깥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결국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내 마음은 많이 이제 공허해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죠. 탐욕에 관한 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청년이 길을 가다가 이제 요술 램프를 주웠어요. 친구들, 요술 램프 주스면 뭐 해야 되죠? 주우면 비비면 이제 진이가 나오는데, 진이가 이제 소원 빌잖아요. 근데 이 진이가 특징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소원 생각하는데 소원을 하나밖에 안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가 바랬던 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뭘 바랬을까요? 돈. 그리고 자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결혼해야 되고 여자를 만나야 되고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했는데 진이가 소원 하나밖에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이제 그 청년이 이제 깨를 낸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내가 다 말해야 되겠다. 소원 하나인 것처럼 돈, 여자, 결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냐? 돈, 여자와 결혼했다가 아세 제가 이거 센 거였는데, 자 그럼 다음 재밌는 이야기는 그냥 패스할게요. 이게 더 센 거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담심을 이제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담심을 물리치라.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은 소유에서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내 생명이 길어진다거나 더 부요해지거나 내 영혼이 풍족해진다는 게 아니라, 영혼은 오직 영혼만으로 내 담심을 비워감으로써 내 영혼이 풍족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무엇으로 내 마음이 행복하고 풍족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좋은 도구죠. 돈으로 뭘 사면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돈으로 어떤 것을 얻으면 행복해져요.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결국은 행복이잖아요. 무엇을 사면 행복해지고 어떤 걸 얻으면 행복해지고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도구인데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린 환경.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의 마음에 풍족한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해줄게요. 결혼한 지 3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인데 이 30년 동안 진짜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해요.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제 그 부부를 이제 극률하게 여겨서 니네 이때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내가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이렇게 하니까 와이프 여자가 이제 우리가 고생해서 일한다고 휴가 한 번 못 가봤다고 그래서 전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산신령이 뿅 하면서 배 티켓하고 배 티켓하고 호텔 티켓을 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나도 진짜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나도 그럼 소원을 빌어야 되겠다 하면서 산신령한테 몰래 가가지고 내가 동갑내기 여편네랑 3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좀 30살 어린 여자랑 내가 한번 여행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산신령이 이제 그 소원을 들어줬어요. 60살이었는데 90살로 만들어주고 60살에 와이프하고 여행 갔다는. 오늘 찬양부터 약간 좀 많이 침체가 되는 것 같은데 찬양이 약간 거룩하긴 했는데 약간 좀 침체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여러분 제가 다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탐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원래 있는 관계까지 망가뜨릴 수 있는 피폐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두 가지 나오죠. 부하려 하는 사람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데 항상 이 바라는 것이 약간 악한 쪽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탐욕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선한 쪽으로 가게 되면 바라는 것이 선한 쪽으로 가게 되면 이것이 비전이 되거나 우리의 삶의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무엇인지 좀 많이 깨달아야 되는데 내 욕심이 향하는 곳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나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족이냐 부하려는 마음이냐라고 하는 거야. 결국 비전과 이제 사명에 관한 길이 경건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탐욕이라는 건 뭐냐면 탐욕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마음으로 우리 인간임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다. 그럼 잘 이해가 안 될 텐데 언젠가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을까요? 우리 살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나는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나와 다른 그런 존재이시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구나. 참 교만했던 적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장세기 이런 내용의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데 그럼 이것을 먹는 날,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구분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선과 악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이 틀린 길인지 이것이 나에게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이걸 안다면 우리는 참 올바른 길만 걸어가겠죠. 흔들리지 않는 길만 걸어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지 않지만 같아지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다 알고 싶기 때문에 담심이 들어왔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 존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뭔가 판단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과 욕망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교만과 담심은 어김없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그러니까 나 혼자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담심은 또 누군가를 흔들리게 하고 공범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뉴스에 수많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담심이 무슨 범죄로 이어지면 뇌물을 매기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 내 능력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해 뭔가 뇌물을 매기면 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죄악의 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담심을 항상 이렇게 자기만 망쳐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망쳐지게 되는 역할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담욕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 바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적인 마인드라는 것에 청지기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청지기라는 것은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이 만나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걷어들여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풍족하게 내리는데 이 만나를 내가 많이 모아둬서 내일 먹고 모레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맨 마지막에 보면 이와 같이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건 뭐 테스트도 있는데 트레이닝으로도 이제 번역될 수 있어요. 뭔가 훈련시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가 미리 며칠치를 모아놨어요. 내가 3일치를 모아놨다. 더 내가 부지런한 사람이 돼서 3일치를 모아두고 그 다음날 내가 모아둔 걸 꺼내 먹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모아둔 거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항상 그러니까 우리의 속성이 약간 그런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내가 뭔가 한 것을 다 계속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준 것인데 거기서 자꾸 내 것을, 내 수고와 내 노력을 이제 덧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마인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생각, 그것이 이제 청지기적인 마인드.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이것은 너희 수고로 너희가 보관해 둔 것이 아니라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자부족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한 첫 번째 훈련이 뭐냐면 저는 이제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은 뭐 학교에서는 엄청 불편한 행동이기도 하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교연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도 하고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좀 그럴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식사 기도라는 것이 키운 것도 내가 아니고 만든 것도 내가 아닌, 그리고 또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나에게 이제 들어오게 된, 어찌 보면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대상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사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감사에 대한 것은 곧 경건과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은 결국 내 마음이 자꾸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갈망하고 요구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치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곧 경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셋도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것이 뭐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제 에노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 나는 죽는다. 나는 죽고 내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구분짓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럼 우린 사실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잖아요. 이것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란 존재를 비로소 더욱더 깊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탐욕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내가 다 했다라고 나의 수고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과 자꾸 더 멀어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죠. 제가 누가복음 12장을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부자 아버지가 이제 죽어요. 근데 첫째 아들, 뭐 그때 당시에 뭐 첫째 아들뿐만 아니라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당시 법이 뭐냐면 첫째 아들은 장남이니까 뭐 여자는 뭐 재산도 안 줬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줬고 나머지 형제들은 뭐 알아서 뭐 그걸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가 또 욕심이 많으면 나도 3분의 1 하면은 나머지는 또 거기서 또 나누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어느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다. 예수님 우리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좀 판결을 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든 담심을 물리치라. 그럼 찾아왔던 사람들은 뭘 바랬을까요? 3분의 1 첫째가 가지고 나머지 딱딱딱 알아서 잘 나눠주는 걸 바랬겠죠. 그게 이제 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율법대로 하는 게 바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여러분, 하지만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한국사나 아니면 세계 역사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 세계의 역사가 시작돼서부터 지금까지 과연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평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감동했던 적이 과연 있었는지. 여러분, 이 공평의 문제는 우리는 절대로 사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공평의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공평의 문제는 내 마음속에 있는 담심을 물리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확한 규칙으로 딱딱딱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구는, 어느 형제는 조금 더 아주 경제 활동을 못하니까 몸이 아프거나 못하면 더 많은 재산을 나눠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는 그게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마음, 내가 조금 더 가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게 비록 절대적인 수치가 공평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서 충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심을 물리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이런 말들은 너무나도 의미 없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내 마음속에 있는 담심을 물리치는 삶을 찾는 것이 노력을 안 하게 된다면 이 재물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이제 허무한 이야기죠. 경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탐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 넘어갈게요.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노란색 글자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어거스틴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사용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돈은 사용해야 될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바뀌어지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냐면 1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긍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그러면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항상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며 사는 삶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자기가 가진 거 뭐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이 각자 즐겁게 기쁘게 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물론 다윗이 전부 다 거의 다 했었죠. 다윗이 다 이제 거의 다 지었고 이제 짓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오면 고등부 친구 참 헌금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이 말씀처럼 내가 뭔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낸다라고 생각하면 즐겁지 않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11조라는 게 사실 그런 거거든요. 율법에는 이제 11조 뭐 구약상의 문제라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은 10의 1밖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도리어 10의 9가 나에게 돌아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10%밖에 안 줬지만 그러니까 내가 드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훨씬 더 많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전부 다 훈련이거든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담심에 빠지지 않는 훈련. 저는 제 얘기 잠깐 한다면 제가 여러분 잘 수련회 때 참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뭐 그런 스토리랑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제가 10년 약간 넘은 신앙생활에 경력이 약간 좀 특이했어요. 엄청 이제 큰 사고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걸로 사실 부산 지역에 이 집회 같은 거 가면 용돈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 용돈이 생길 때마다 항상 내가 나는 이게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사람이니까 항상 그것들을 그냥 그쪽 교회에 그냥 바로 헌금을 했었어요. 제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내가 굳이 뭐 집회해야 되나?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왜 이렇게 하냐면 나에게 충분히 내가 가졌던 그 경험은 그냥 일부일 뿐이고 내가 충분히 끊임없이 여기서 뭔가 또 새로운 경험과 하나님 내가 이런 것에 매이지 않기 위해서 약간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런 훈련이 결국 내가 내 돈이 나간다, 내가 가난해진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도리어 내 영혼이 부해질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부자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기부를 해 나가겠어요? 결국 이것으로 뭔가 물론 저는 뭐 그런 돈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뭔가 내가 내어 놓음으로써 얻는 기쁨은 또 다른 거죠. 내가 소유하면서 얻는 기쁨이 다르듯이 여러분 내 속에서 사랑이 없을 것 같은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사랑이 나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대단한 경험입니다. 그런 경험들 속에서 또 내가 베풀고 내가 나누고 또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결국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추석 때 뭐 다 많이 봤을 텐데 나우나 씨가 불렀던 테스 형이 뭐 누구 말하는지 알죠? 소크라테스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했잖아요. 정말로 이게 내가 훈련이다 생각하면 헌금 생활이 훈련이다 생각하면 이 생활 속에 나 자신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가지려고 하는지, 내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인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결국 이 땅 가운데 나 자신을 알아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그 행복이 뭔지
물질의 행복뿐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 행복이 뭔지 깨닫고 그것이 선한 길로 또 우리에게 주는 사명으로 이것을 결국 경건의 길로 이르는 길임을 깨닫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